이렇게 움직여서 그랬나? 그거 저기 뭐가 스위치 어디 빠졌나? 눌러놔봐. 눌러서 다시 키시게 다시 키는 거야. 이 전자기기는 나 지금 먹었는데. 아 무서워 죽겠어 지금.
기도하십시다. 나중에 이제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익히시면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영어 사도신경은 한글 사도신경보다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다 온전히 나와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도신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게 우리는 지금 한국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앞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가려면 영어가 세계 공용어.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영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나마 영어 사도신경으로 영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조금 이렇게 그죠? 영어에 대한 그 입문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제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이제 나중에 이 아카데미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 저기가 이 어학은 필수예요. 알겠죠? 영어하고 히브리어 헬라 필수로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봐요. 언어를 하나 익히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문화와 배경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에 무식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언어나 배경을 모르잖아요. 배경이나 문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어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무식한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를 알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함부로 못해요. 영어를 알면?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요, 말씀드려도 되죠? 시간. 어떤 히브리어 잘하는 목사님을 봤거든요. 근데 전년 뒤집어 한 분인데 어디 뭐 단에 서서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제가 듣게 되는데 히브리어 묻어난 목사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돼요. 말 표현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깜짝 놀라서요 저는. 그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교수라 할지라도 구속사를 모르면 다 헛고요. 구속사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 무시하지 그렇지. 무시해요. 맞아. 구속사를 알면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그분은 국률의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말만 배우면. 그렇지. 그러니까 구속사를 알게 되면 자연히 인생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구속사를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행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맞으면 이 구속사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헬라어 히브리어는 꼭 구속사와 연결이 돼야 제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얘기 잘해 주셨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두 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고 조금만 더 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딜 보시냐면 이제 아까 1장은 이제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원리로 해석하는 걸 이해했잖아요. 그 2장을 봐봐요. 2장.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잠깐 보게 되면 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알겠죠? 요거는 1절 10절까지는요. 그거는 지금 내가 해석해 줄 시간이 없고 1절에서 10절까지
그건 뭐냐면 구속사의 설계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구속사의 설계도. 그래서 이 구속사의 설계도 말씀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이 구속사 말씀이 이제 그렇게 딱 제시하고 그 다음 뭐예요? 11절서부터는 이제 이 구속사 말씀이 어떻게 관통하는가 알겠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구속사 말씀이 관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겠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이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구속사 말씀이 이제 니고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은 이 구속사가 인물을 관통한다. 알겠죠? 그 원리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은 뭐가 되겠냐면 요한복음 4장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요한복음 4장은요. 지금 맞으면 거기에 이 수가성에 물을 뚫어온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수가성 우물에 온 그 여인이 맞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가성 우물가에 온 그 맞으면 사마리아 여인 보고 예수님 오셨어요. 네 남편이 5이었는데 너 지금 네 남편 아니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을 콕 집어서 주시니까 이 여인이 놀랐잖아요. 아니 자기 사상을 어떻게 저기 아시냐?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에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밝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가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사건 관통 원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은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뭘 가리키느냐? 이거는요. 맞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38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맨날 누워서만 지낸 거야.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돈이 없는 거지 신세지요. 그 다음 뭐요? 몸은 몸대로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신분 변화의 원리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38년 병자가 신분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6장은 뭐였어요? 아까 무슨 원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은 레마 말씀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네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그랬죠? 이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기름 부음 원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장서 7장까지 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면 이 1원리서부터 7원리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이게 그렇지. 요한복음만 그래요.
다른 성서는 안 그렇고 요한복음만 저 원리가 적용돼.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만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성경도 해석하는 원리를 깨닫게 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했는지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예. 이런 공부는요. 여기 이 두란노 학교 여기가 아니고는 공부를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런 원리는 공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맞으면 그렇게 해서 제7원리까지 제7장까지 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그렇죠? 그럼 나머지 8장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8장은 또 반복이 되는 거야. 이 8장은 또 뭐요?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적용이 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총 21장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저 제1원리에서 제7원리까지가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성경을 주먹구구식으로 읽으면 안 돼. 이해되죠? 예. 하나님이 주신 원리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바로 구속사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구속사 교재. 오늘 구속사 교재 상권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요거 지금 한 권에 3만 원씩 팔아요. 예, 요거 네, 책은 아주 좀 갖다 드리세요. 우리 저기 뭐야? 예, 하나는 저기 우리 김우석 전사님이 있으니까. 예. 이 되지요. 자, 보시겠습니다. 77쪽을 펼치세요. 77쪽.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요, 이 빠지면 내가 이 교재를 작성할 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이 세미나 할 때요, 그때 그 온 목사님 그 부부가 옛날 그 평택교회에서 구속사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했던 분인데, 그때는 뭐냐면 이 교재를 따로 없이 프린트를 해서 줬어요. 내가 이렇게 매번 이 강의 때마다 프린트를 만들고 같이 줬는데, 야, 참 이게 내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내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거 다 돈이잖아. 그냥 그래요. 내가 작성하는데, 야, 헌금을 안 해, 목사들이.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참 목사들 참 인색하다. 하여간 세상에서 제일 인색한 직업을, 인색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라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진짜 인색해. 근데요, 인색하면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 그렇지, 부흥도 안 돼. 예, 아니 근데 목사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물질이 풍성해지잖아요. 그 부흥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인색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인색하면 안 돼. 항상 베풀 줄 알고. 봐요, 맞아요? 이제 식당 하잖아요. 이제 목사들끼리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요, 서로 먼저 안 나가려고 맞아요, 뒤에서 뭉기적거려. 네? 먹고 나가요. 아니 먹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 되면 뭐요? 돈을 계산해야잖아. 예,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맞으면 이 계산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지금 잠깐 뒤로 쳐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가서 맞으면 자기가 결제하고 나가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 이 돈에 인색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잘 살아. 돈에 인색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물질이 풍성하다. 아는 사람이 잘 산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맞으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눈치 보면서
나는 결제를 할 수가 없다 하고 있죠. 뒤로 꽁무니 뺀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 못 봤어. 그거는 우리 인간이 그냥 순도분이에요. 묵혀놓은 건 아니고. 아, 그렇지. 예, 다 해당이 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질에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근데 당장 물질이 없으니까 아이도 되겠지. 근데요, 그렇게 심지를 않게 되면 거두지를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예, 이건 뭐 틀림없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그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거 지금 77조. 75쪽 이거 했던 거 같아요. 아니, 75조 그때 했는데. 6번이 이거 했어요, 지난번에. 6번 했어요? 전사 안 올 때도 했구나. 그때 안 왔었어. 화요일 한 게 아니잖아. 그 지난 화요일. 그때 그 무슨 저기 저 강의하다가 못 왔잖아요.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아, 그때 공부에다 갔을 때인가 보다. 네. 뭐 했나? 자, 보십시다. 77조 한장입니다. 자, QBS 무슨 요거부터 잘 드세요. QBS란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이 QBS 그렇죠? 요 S는 스타디예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before 알겠죠? question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question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는 것 알겠죠? 예, 이렇게 이런 뜻으로 해서 QBS로 되어 있는 거예요. QBS.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요, 이 구속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앞으로는 우리가 배우면 영어를 종종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꿈과 비전은 뭔지 알아요? 예, 지금 마지막에 제1선교센터가 미국 루이지애나 세워지는 거 하나, 제2선교센터가 아라산 부근에 하나 세워지는 거 하나, 알겠습니까? 제3선교센터가 이제 인도 첸나이에 세워지는 거 하나. 인도 첸나이 알지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또 한 곳의 선교센터는 여기 이 풍기동에 세워지고. 이해되겠어요? 예, 그럼 뭐예요?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개월씩 가서 맞으면 이 집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맞으면 1년에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읽어봐요. 한번. 자, 시작. 나오는 내연의 구속사적 의미는 자, 여기서 마태복음 1장 알겠죠? 5절 6절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자.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살몬은 나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내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예. 다윗이 우리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할렐루야. 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또 룻과 결합을 해서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맞으면 이새는 자 다윗을 낳고 다윗이 누구와 결합을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근데 성경은요 참 기가 막히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절대로 미화시키는 법이 없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남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아내 이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법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드러나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지요? 바세바예요. 와 해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아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자, 그 위에 보게 되면요. 4절 읽어봐요. 4절.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자, 이래서 그 우때의 사람들 그렇죠? 이제 맞으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의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렙을 낳고. 자, 여기서 유다는 또 뭐예요? 유다는 또 맞으면 이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누굴 낳아요? 베레스를 낳아요. 이래죠. 이래서 지금 여기에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이 다말, 라합, 루 이건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바세바는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상대에서 음녀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맞은 많은 사람들이 맞은 그걸 얘기를 해요. 저기 뭐 다윗이 왕이 오라고 그러니까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냥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바세바는요. 맞으면 이 왕의 그 옥상에서 올라가게 되면 자기의 집이 왕궁은 높은 거 있고 자기 집은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서 보게 되면 딱 눈에 띄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옥상에 맞아 올라가서 일부러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꽃이가 그거 뭐예요? 그건 뭐예요? 꽃인 거 아니야. 다윗 왕이 자기를 가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해석한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맞으면 다윗이 맞으면 봐요. 이 왕이 모든 국민은 다 알아요. 왕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점심 잡숫고 1시간 동안 주무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2시쯤이나 3시쯤 하겠죠. 그때 이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아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잠을 자고서 나오서 이제 바깥바람을 시원하다 하고 하는데 뭐예요? 눈에 띈 거야. 알겠습니까? 바세바가 옷을 홀라당 벗고 그 다음 물을 끼얹으면서 맞으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이제 잠자고 나서 이제 맞으면 좀 마음이 한가해진 상태에서 보니까 웬 여자가 맞으면 지금 목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고 측근해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사람이 멋있다. 그래? 뭐요? 내 마음이 동하니까 데려와라.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세바는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하여간 맞으면 맞으면 꼬심바 된 거지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다. 이 바세바가 사랑을 받아요. 이래요? 맞으면 다윗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뭐 때문인지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보십시다. 역대상. 요런 걸 알게 되면은요, 야, 이 메시아 구속 치유가 얼마큼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자, 역대상 3장을 보십시다. 역대상.
사무엘대상 3장 찾았어요? 자,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수아의 소생이요. 할렐루야. 또 봐요 지금 이 바세바가 낳은 다윗에게 낳아준 아들이 4명. 이해돼요? 그래서 맏아들이 시므이야. 둘째 아들이 뭐예요? 소박이야. 셋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4번째 아들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솔로몬을 낳을 때 솔로몬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그 별명이 뭔지 알죠? 여디디아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맞으면 요 나단, 이 나단도 맞으면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솔로몬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솔로몬이 정끝까지 회개 안 하게 되면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리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나단은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요, 요 두 아들 시므이와 소박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알겠죠? 이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유추하는 거예요. 네 아들 가운데 알겠죠? 두 아들은 마지막에 그 후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뭐예요? 나단은 마지막에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은 왕으로 세우게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면 이 다윗은 뭐예요? 그 외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아들들이 맞으면 뭐예요? 다윗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맞은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이 막내 아들 솔로몬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게 뭐냐? 자, 보십시다. 이 신앙은요,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죠? 이 디모데, 바울이 진리 말씀으로 나온 아들이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아요? 바로 어머니가 로이스 유니게예요. 알겠죠? 할머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유니게. 알겠죠? 로이스와 유니게죠. 자, 근데 보십시다.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마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의 소유자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두 여인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여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디모데가 그래서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오늘날 내가 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마치 이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가운데서 이 디모데가 마지막에 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고 즉시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신앙을 위해서 누가 더 필요했느냐? 태생전부터 하나님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알겠죠? 이 신앙을 그들이 맞은 디모데가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알겠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건 뭐예요? 어머니의 신앙이